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2주 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거 4년째 가는 거예요. 쿠바 선교를 저희가 4년째 다녀와서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뭐 아마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선교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티미가 그 정말 진실한 회개, 어떤 행동 회개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는 회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방식에 대한 회개를 하는 순간이 저희 그 선교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리시고 막 아이들이 성령을 막 정말 집단으로 아이들이 받고 울고 막 굉장한 인간 순간이 있어서 저희가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한 가지 나눌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선교를 갈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또 저희 준비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 워십 댄스를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 가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열고 워십 댄스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워십 댄스의 황제입니다. 찬양 춤 황제인데 역사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는 이렇게 큰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워크숍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교사들, 각 교회에 있는 교사들 다 모여서 큰 교회에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준비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이제 저희 서울에 그 아현교회라고 굉장히 아현동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워크숍을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보냈는데, 저랑 3명이 이제 워십 댄스를 배우러 가는데, 그 예배 율동을 배우러 갔는데, 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안 받아줬습니다. 문 앞까지 갔는데 못 들어간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워십 댄스를 배우러 왔는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어딨냐? 이 머티리얼을 다 나눠주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돌아가서 교회 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창문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봤습니다. 매달려가지고. 근데 팔이 아프니까 한 3분 보다가 더 못 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워십 댄스를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교사 3명이서 우리가 만든다. 그래갖고 돌아가서 이제 3명이서 합숙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댄스를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율동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춤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 아동보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보시면서 정말 감동에 차서, 아부가 아니라 감동에 차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워십 댄스 팀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저희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막 워십 댄스를 막 정말 만들어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한 100명 놓고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워십 댄스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저희 여러 교회 거치면서 제가 춤을 이렇게 조금만 손대주면 좀 기가 막힌 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 잘 보실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저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볼 때마다 불만이 있어요. 저거밖에 못하나. 그죠? 제가 워낙 잘하니까 아이들을 딱 하는 걸 보면서 저거보단 더 준비해야지. 저희 춤이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한 지 이제 거의 9년 차인데 처음으로 나보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거예요. 제가 세계 최고였다니까요. 근데 나보다 우리 교회들 더 잘한다. 제가 이렇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특별히 워십 댄스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체 선교여행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 워십 댄스만 묶어서, 사실 이거보다 지금 제가 보는 비디오도 훨씬 더 잘하는데 제가 다 없어갖고 그냥 있는 것만 묶었어요. 워십 댄스만 묶어서 제가 한번 2분 30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는 분은 알지만 무대의 장악력이 중요해요. 그냥 춤을 추면 안 되고요. 아이들의 이 흥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른 모든 선교팀과 다르게 스페니쉬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스페니쉬로 춤을 다 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더워요. 저희가 지금 막 백몇 도고 습기는 또 엄청나고, 바깥에서 또 하면 이렇게 또 디스트릭 될 수도 있는데 애들도 많이 놓고 실내에서도 하고 바깥에서도 하고, 보면 알지만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관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 줍니다.
이게 또 관중 속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융합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팀의 절반은 춤을 추고 팀의 절반은 또 관중 속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유도해주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이거는 이제 갑자기 부탁을 받고 아주 큰 교회에서 한 뭐 400~500명 넘는 교회에서 공연을 해달래서 또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뭐 뮤지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막 무대를 돌면서 포메이션을 바꿔가면서. 저 정도면 거의 콘서트였어요. 우리가 뭐 예배 일동으로.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을 바꿔서 하다가 애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댄스팀이 원래 무대에서 애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 댄스팀이 들어가서 애들을 또 반대로 보게 하고, 또 어때요? 이때는 우리 영상이 없지만 애들을 가운데 놓고 이제 양쪽에서 또 찬양팀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다양한 포메이션을 저희가 취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워십 댄스가 보통 이렇게 애들 다 모아놓고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요. 미국 교회는 좀 불만인데 심지어 비디오를 틀어놓고 해요. 그러면 흥이 없어요. 사람이 직접 쳐야 되고 애들하고 교감해야 되고, 가끔은 이렇게 애들 안으로 들어가고 불러내고 포메이션 바꾸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매번 애들이 다양하게 하고 막 보면 춤도 막 엄청 이렇게 다이나믹하죠. 우리 교회가 이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엄청난 진보를 이룬 겁니다. 이렇게 참 좋은 일들이 선교에서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4년 차를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작년에 한 선교, 올해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힌 것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들어가서 직접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중앙아시아하고 인도 선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고 정말 어두움에서 빛이 오는 그런 엄청난 감동들이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쿠바에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출발 열흘 전에 선교사님이 체포됐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체포돼가지고 갑자기 우리 플랜이 다 바뀌었어요. 선교 안 된다. 나가서 전도하면 이제 위험하다. 그 전도는 못하고 이 주일학교만, 그냥 주일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서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하니까 제 마음에 조금 실망이 있었어요. 원래는 정말 올해는 치고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교회로 온 아이들과 부모 앞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 하니까 제 마음에 약간 좀 실망이 처음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춤도 추고 뭐 말씀도 전해요.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크래프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합니다. 퍼포먼스도 해요. 카드 갖고. 근데 이제 하는데 다 끝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온 애 중에서 30명만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85명은 교회를 처음 와본 애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아직도 쿠바는 대부분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하고 다릅니다. 처음 교회라는 곳을 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가정으로 자랐어요. 그럼 제가 언제 교회를 처음 와봤겠습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동네에 있는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처음 걸어 들어갔어요. 그냥 친구들이 막 여름성경학교 막 흥하고 막 춤추고 막 인형극 하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예. 여기에 온 그 걸어 들어가 본 제가 그러므로 복음이 제 마음속에 듣기 시작하고 뭐 그때 순간뿐만 아니겠지만 그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교회 나가서 믿음 갖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80명 중에서 처음 교회 와본 애 중에서 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저도 교회에 그렇게 간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어른들이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실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처음 교회를 우리 선교팀이 갔기 때문에 오게 해준 이 놀라운 사실 그 중에 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80명 중에 몇 명의 목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대학교 때 이미 교회 기독교인이 많이 된 다음에도 대학교 때 제가 한국의 대학교 때문에 이미 한국의 기독교 국가가 이제 빵빵한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센데도 그때도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는요 그 선교사를 계속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미국 남침내 선교사님들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영어가 조금 늘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다 생각하고 자기가 더 이상 우리 뭐 아프리카나 중국만 가야지 한국 안 간다 그러고 안 보내셨으면 그럼 저는 또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목사는 됐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건 또 제 대학교 때 만난 그 남침내 선교사님들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아실 것이 하나 있는데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여기 내가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냥 춤추고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랴.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몇십 년 후에는 기독교인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위대한 교회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교회가 잘하는데 굳이 뭐 외국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선교에 대한 얘기도 하시겠지만 말씀드린 저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덕에 미국으로 온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가장 핵심은 복종이에요. 복종. 오베디언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시는 마음을 주셔서 휴가도 나기 어렵고 선교비도 나기 어렵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가서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별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선교의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한다. 오베디언트한다. 복종한다. 그것이 순종한다. 그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에 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저희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절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일 텐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사실 이 비유는 여기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인데 굳이 비유의 이름을 붙이면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 이게 비유의 이름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그 농부는 심고 자는데 스스로 이 씨앗이 차근차근 자고 있는 중에 자라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에서 내가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또 내가 성가대를 하고 또 내가 어디 뭐 교회에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하고 무언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일을 조금 하면 씨를 뿌리면 그 당시에는 큰 일이 아니라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중에도 그 일은 크고 있다라는 그런 위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뭐 상현 씨 찬양도 하시고 요즘에 효원 씨가 주일학교도 맡아서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여러분이 곳곳에 계신 분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들이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한 여러 구절은요 교차 구절이 있어요. 특히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을 수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마가복음에 있는 요 말씀도 교차 구절이 있어요. 근데 교차 구절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좀 다릅니다. 요거 말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
요것과 똑같은 교차 구조를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똑같은 교차 구절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세 구절을 지금 봤는데 차이점이 좀 보이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본 마태하고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나 조그만 씨앗 같은 것을 처음에는 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크게 자라서 그 나무에 가지가 깃들 만큼 된다. 우리가 한 조그마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이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씨앗 비유에.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냥 조그만 것을 심었는데 그게 커진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중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란다는 거에 중점이 있어요. 그게 꼭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커진다가 아니라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냅둬도 혼자 잘 자란다. 이게 마가복음의 비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차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눈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한 일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조그만 씨앗 같고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키운 어떤 사람이, 너희가 섬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에 마가복음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사실 좀 위험해요. 약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딱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씨앗을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은 렌트를 살아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집이 렌트인지 딱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잔디밭이 형편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 잔디밭에 열심히 가꿔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렌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갈 거니까 굳이 내가 내 돈으로 물 주고 뭐 씨를 심고 그러려 내 집도 아닌데 잔디밭을 잘 안 가꿉니다.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몇몇 집이 이렇게 잔디밭이 좀 형편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렌트를 사는 집인 겁니다. 씨앗을, 잔디를 그냥 놔둔다고 결코 자라지 않아요. 그죠? 물 계속 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뭐 벌레도 제거해 줘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닭이 이 담장을 넘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호되게 혼냈는지 모릅니다. 이 혼자 그냥 결코 자라지 않아요. 닭들도 챙겨줘야 되고 이 잔디밭도 챙겨줘야 되고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씨앗만 심어 놓으면 혼자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혹시 나는 그냥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때 한번 하나님이 했으니까 나는 뭐 지금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겠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앞의 구절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은요. 그 앞에 4장 3절과 8절에 네 가지 씨유의 비유의 연장선입니다. 이 네 가지 뿌려진 씨앗의 비유,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 한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는데 길가에 뿌리고 자가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옥토에 뿌렸다. 좋은 옥토에 뿌린 씨앗이 스스로 자라더라.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뿌리고 냅두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옥토에 뿌렸더니 그게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씨앗 뿌렸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씨앗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인가,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 나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읽는 거는 뿌리는 자에게 집중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뭘 했어요?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어요? 길가에 뿌린 겁니다. 이 농부가 지금 잘 모르는 농부예요. 길가에 뿌렸더니 안 됐어요. 안 됐구나. 보통 사람은 그만했을 텐데 올해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해봤어요. 작년에 내가 길가에 뿌렸는데 안 되더라.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돌짝을 한번 뿌려본 겁니다. 또 안 됐어요. 또 실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년째 또 해봤어요. 또 해봐서 올해는 가시덤불에 뿌려봤어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4년 차에 이 사람이 뿌리다가 좋은 옥토에 뿌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혼자서도 잘 자라는데, 물론 혼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사람을 참 기독교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죠. 근데 씨를 나 그때 뿌렸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면서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4년째 선교를 갔어요. 첫 해는요 정말 어리버리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선교를 우리 교회 때 우리 선교 갑시다 말하고요. 저도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인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만 했어요. 3달 동안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2주 선교 출발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프로그램은 뭘 하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급조 프로그램으로 가서 급조 프로그램을 하고 선교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셨어요. 이 선교팀은 뭐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 끝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째 해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크래프트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엄마들이 많이 갔어요. 에디도 가고 레이첼도 가고 캐런도 가고 막 제니퍼도 가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 공작 크래프트를 잘 준비해서 두 번째는 크래프트가 좋았어요. 근데 여전히 스킷하고 워십 댄스는 형편없었습니다. 세 번째 작년에는 스킷을 아주 잘해갔어요. 그래서 크래프트도 좋았고 스킷도 좋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워십 댄스는 형편없었어요. 올해 4년차 되니까 워십 댄스와 스킷과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잘 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매년 우리가 차근차근 빌드업해 가는 겁니다. 어저께 저한테 어느 한국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저한테 뉴크리에이션 아직도 쿠바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저희는 아직 쿠바 가고 지금 4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는 외국 선교는 안 하고 국내 선교만 하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지역만 가서 우리도 외국을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외국을 나가든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홈리스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인디안 레저베이션도 할 수 있는 거고 쿠바에 가서 할 수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를 가냐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매번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는 네이티브 아메리카 선교만 지금 5년 차래요. 그래갖고 5년 차 가는데 이제 딴 데를 가야 되나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쿠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5년 동안 매년 더 의미가 있고 매년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교인들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냥 거기 가시고 10년, 20년 거기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다니시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다른 선교지도 목사님 알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지금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중에 내가 성가대를 한다. 주일학교 봉사를 한다. 아니 나는 그냥 일요일날 나온다. 나는 어셔. 나는 그냥 안내위원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했는데 혹시 안 되진 않았어요? 열매가 안 보이진 않았습니까? 열매가 안 보여서 혹시 그만두진 않으셨어요? 교회 일 해도 별 의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번아웃만 되더라. 그래서 그만둔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그 모든 봉사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계시다. 그만두시고 싶으신 분은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데 계속하고 계신 중에 혹시 아무 성장이 없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난 지난 10년, 20년 교회를 나왔어. 특별히 별일이 없었어. 이런 분들은 4가지 씨앗의 비유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혹시 돌짝밭에만 뿌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늘 똑같았어요. 그럼 돌짝밭에만 계속 뿌린 거예요. 돌짝밭에만 20년 계속 뿌린다고 씨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를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는 믿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중에 지금 일이 안 되면 실패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때 그 일은 실패했지. 그때 그 일은 안 됐어.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다르게 교회 생활을 해봐야지. 내년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해봐야지. 내년에는 말씀을 읽고 해봐야지. 내년에는 그 봉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5년 전에는 돌짝밭에 뿌렸는데 3년 전에는 가시나무 덤불에 뿌리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옥토에 뿌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시면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거지. 내가 그냥 아무거나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매주 교회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맺으신다가 아니에요. 요번에 선교 가서 제가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스카일러도 있고 또 라이언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생 아이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팀 리더로 제가 이전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선교팀 리더로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요즘에 우리 오늘 수련회도 청소년 수련회도 가지만 요즘 우리 대학생과 대학생 졸업한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걸 보면요. 제가 하는 것만큼 해요. 저 아이들이 워십 댄스를 췄는데 제가 추는 것만큼 춥니다. 그죠? 근데도 제 생각에 아직 멀었어요. 뭐가 멀었을까요? 저만큼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만큼 해요. 뭐가 멀었습니까? 아직 실패를 안 해봤어요. 20대 88할 때 지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뭘 가야 돼요? 30대를 거치고 40대를 거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교회 봉사를 좀 덜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다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으면 또 교회 봉사 못하고 가정에 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사게 되면 헌금도 또 좀 드리기 힘들고 또 신앙생활이 싫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일생에 직장을 잃거나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하지만 그 아이들과 지금 여러분의 성숙한 그 신앙생활이 다른 것은 아직 신앙의 높낮이를 안 가봤어요. 그죠? 지금 신앙에 쫙 피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신앙 성교행 가고 수련회 가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그 바닥을 치는 경험, 실패를 해본 경험, 인생의 쓴맛을 본 경험, 사역을 하다가 정말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하게 받은 경험, 남들이 나에게 교회에서 상처 준 경험,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너무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서 이러실 수가 있나 마음에 서운함을 받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 경험.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안 했죠. 씨를 뿌렸는데 그냥 운 좋게 옥토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씨를 옥토에도 뿌렸다가 앞으로 돌짝밭에도 뿌려봐야 되고 가시덤불에도 뿌려봐야 되고 여러 번 실수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셨죠. 근데 그 길을 가신 여러분 중에 혹시 씨를 더 이상 안 뿌리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잘 됐어요. 예수님 만난 순간에 감동도 있었어요. 그 열매가 자라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왜 그런지 또 흉년이 와서 돌짝밭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실망하고 나의 신앙생활도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고 혹시 물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주일학교 나오고 그냥 이 생활로 앞으로 쭉 가시면서 최선을 내가 해야 될 이번 올해보다 내년은 작년보다 잘해봐야지.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안 하던 새로운 것을 해봐야지. 다른 곳에 씨를 뿌려야지.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것들을 해봐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한 곳에서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잘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확산되고 교회는 커져가고 선교지는 앞으로 진척되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너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잘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걱정까지 해요.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기독교인이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우주로 나가야죠. 걱정하지 마. 별 걱정을 다 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다가 다른 종교 다 없어지고 다 기독교인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쯤 화성도 날아올 거고요. 우리가 나를 또 외국에 또 전파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확산이에요.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교회는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했어요. 그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이 무조건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상처받고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상처들을 딛고 계속해서 박해도 딛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확장하고 확산되는 것. 전 땅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밀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씨 뿌리는 비유의 공통된 주제가 그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서 전진해야 돼요. 안 자란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고 안 자란다고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것에 뿌려야 되고 그 뿌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의 새로운 정착지를 계속해서 자기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교회도 성장하고 선교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 씨앗, 나에게 주신 이 씨앗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언제 다르게 심어볼 것인가? 끊임없이 계속 심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제도 심으셨고 오늘도 심으셨고 내일도 심으시고 심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시면서 어떻게 더 잘 심어볼까? 그 고민과 노력 속에 성장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